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 국내전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짧은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병원에 다니시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가끔씩 가다 오진이 있을 수 있죠. 이 오진으로 혹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실수할 수 있죠. 오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이제 오진으로 인해서 몇 번 고생하신 사람들의 스토리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군생활 하던 때의 그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2003년도였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입대를 했으니까 2003년도의 일이었는데, 보통 이제 군대 입대한 지 한 1년 정도 되면 밑에 후임병들도 좀 많이 생기고 좀 이게 군생활이 편해질 때쯤이죠. 사실 저는 이게 그 군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대학 시절에 보니까 이게 동네에 보니까 교통경찰이 되게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러면 교통경찰이 저기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의경들이 다 교통경찰을 하고 있다라고 대전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그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만나려면 내가 그러면 의경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의경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저의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제가 키가 이제 185거든요. 그 185cm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이 차출이 돼서 서울에 있는 그 특수 진압 쪽에 제가 차출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르게 그 차출이 돼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그 군 생활은 다 어렵죠. 그런데 제가 처음 부대에 가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때만 해도 저보다 키 큰 사람들을, 요즘에는 저보다 큰 친구들이 워낙 많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첫 부대에 가보니까 다 저보다 큰 사람들만 있어서 굉장히 제가 당황했던 기억들이 좀 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진압 부대다 보니까 매일 그 보직과 상관없이 계속 훈련을 했어요. 저는 운전병인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압 훈련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훈련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후임병 한 명이 너무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군생활 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보하다가 배 아프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원래 뛰면 배 아프잖아요. 다 아마 그러실걸요? 야, 원래 배 아파. 그냥 뛰면 배 아픈 거야. 그러면서 그냥 계속 뛰기를 독려했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친구의 얼굴이 계속해서 창백해지는 거여서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친구를 의무대로 좀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자녀 군대 보내신 분들은 요즘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의무대에서 배가 아픈데 여러분 뭘 줬을 것 같아요? 타이레놀 우리 진통제 하나를 줬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가 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진통제 하나를 먹고 다시 이제 내무실로 가니까 있길래 괜찮은가 싶고 그냥 저는 이제 일생을 보냈죠. 이 생활을 보냈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 친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져 있어서 이제 중대장님이 그 서울 송파에 있는 경찰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이송을 했는데, 결국 그 병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맹장 충수염이었습니다. 충수염. 근데 이제 맹장이 다 터졌어요. 다 터져서 이제 염증이 다행히 장기까지는 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고생을 한참 하고 부대에 복귀했던 그런 오진의 그런 스토리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맹장이 터졌는데 여러분 진통제 하나를 준다라는 건 물론 환자가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 그 환우에게 필요한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인데, 저는 그게 오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스토리, 특별히 저는 지난 주일 4부 우리 이태경 목사님께서도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본문을 전해 주셨죠. 너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3장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냥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언제나 그 형제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구걸했을 것이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그날도 동일하게
무엇을 좀 얻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형제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 깊이 내어놓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에게 주게 되었고, 그가 결국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귀한 사건을 우리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우리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이 귀한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여름은 휴식과 휴가의 계절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매년 그렇게 여름을 여러분들이 보내오셨습니다. 아마 2025년 올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 그룹별로 또 우리 지구별로 원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 준비 많이 하셨죠? 우리 식사 대접을 할 것이고 또 마사지도 해줄 것이고 또 지역사회 또 우리 교회가 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저는 단언컨대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교회의 성도님들의 그 사역 그리고 그 섬김과 또 이 여름 여러분의 그 땀방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그곳에 필요한 것을 전하지 않고 겉에 드러난 것들만 그들이 요청한 것만 채우고 돌아온다면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것이 영적인 오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아마 그 형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작은 동전 한두 입 정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동전 하나 두 개만을 채워줬을 때 그 형제는 만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영원한 해결책은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올해 여름 우리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영혼의 올바른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올바른 진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을 그 해석한 여러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형제는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스스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2절 처음에 보면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당시 휠체어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그 형제를 심지어 구걸하는 장소까지 그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구걸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 오늘 미문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미문, 한국말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실제 당시에 이제 기도하러 많이 오는 사람들이 그 평민들이 기도하러 왕래했던 문이 이 성전 미문이라고 많이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구걸하는 형제가 미문 쪽에 앉아서 구걸을 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형제의 마음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지금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낙담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지금 현대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 장애를 치료한다는 것이 되게 어렵죠. 쉽지 않은데 당시 의술로는 뭐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형제의 마음 가운데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망감과 수없이 많은 낙담과 실망감으로 또 우리 그 표현하잖아요. 피해의식으로 아마 이 형제는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구걸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구걸하는 것이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 구걸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의 마음 가운데 구걸하는 것 당연하다,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문제의 해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앞에서 날마다 구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에게 물질이 힘이었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남에게 그렇게 돈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삶은 아니죠.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삶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반대로 일반 유대인들의 모습을 좀 보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 3번 중에 한 번은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들려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렸던 시각을 보면 제9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후 3시 정도 되겠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 앞에 모여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기도하러 온 사람,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 장에 있는 형제는 그가 하나에 집중했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추측을 아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많은 것이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자, 영혼의 심각한 문제와 질병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단지 이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형제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사역했던 그 에피소드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회복지부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노숙 사역을 예전에 런칭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분당 채플 옆에 보면 여러분 머네공원 아시죠? 머네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밥하고 뭐 이렇게 간식들을 나눠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게, 그분들의 커뮤니티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게, 간식 나눠드리기 1시간 전부터 거의 한 7, 80명, 100명 가까이 그 사람들이 벌써 나와서 대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따로 크게 광고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그 분당 보안실에서 예전에 라면 하나씩 다들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라면 나눠드리는 분한테 저희 몇 월 며칠 날 저기서 이제 간식 나눠드릴 건데 오세요, 한 2-3명 정도한테밖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일 가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가 와 있는 걸 보고, 야, 이분들 커뮤니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계신 분들의 중에서 조금 젊고 번듯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형님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나는 서울역에서 살고 있는데 분당 미금역까지 그것 때문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들은 원래 그런가 보지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런갑다 하고 저는 이제 시간을 지나갔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원래 노숙사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다고. 근데 그 준비하면서 성남의 선한목자교회가 그 노숙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탐방을 갔어요. 탐방을 갔는데 제가 그 번듯한 형제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번에 성남에 있는 또 사랑마루라는 곳이 새벽에 막 밥 나눠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또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3번 연속 이 형제를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식사가 맞죠. 당장 급한 것은 식사니까. 식사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돌아다니실 열정과 힘이 있으면 사실 그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사역의 카테고리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게 과연 밥 주는 사역이 이게 맞을까라는 물음표를 제 안에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이렇게 드렸냐?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 우리 여러분이 현장을 다 나가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단순한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삶 전체가 무너진 그 영혼의 회복을 갈망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번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들의 간단한 외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사실 그 한 영혼의 그 마음 깊숙한 곳의 상처를 내가 영적으로 진단할 수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본문 속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단지 돈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진 영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영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손에 좀 돈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 손에 들린 그릇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에 담긴 절망과 그 낙심, 영혼의 깊은 외침을 베드로와 요한은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그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회복의 선언.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것. 여러분, 복음은 단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전도자들 분들께서, 우리 예배자 분들께서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의 그 상태를 바르게 우리가 좀 진단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전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영혼의 올바른 진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로는 그들의 관심을 돌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제가 오늘 너무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원래 고향이 경기도 수원 출신입니다. 수원입니다. 근데 89년도, 90년도 제가 국민학교 89년도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이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뭐 이렇게 저학년 때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면 그 당시에는 이제 수원역 1호선이 수원역이 종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수원역, 화서역, 성대역 쭉쭉쭉 올라갈 때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그 당시에는 지하철 내에 다리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그 노래 틀면서 이 CCM 같은 거 옛날 노래 틀으면서 이게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항상 뭐 찬양 틀어놓고 이게 돈 좀 달라고.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지하철 안에서도 그런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돈을 주면서 저에게 돈을 넣고 오라고 저한테 시키셨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제 다리 없으신 분들을 이렇게 마주하기가 좀 무서워서 후다닥 뛰어가서 이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돈을 이게 던지고 돌아왔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 분도, 받으시는 그분도 저를 바라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면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잊혀졌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돈을 드리고 그분도 돈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혹시 구걸하시는 분들을 만나실 때에 우리가 도움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을 막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형제, 우리 장애인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리만 지나가는 것만 봐도 여기 몇 사람이 있구나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 사람이 오는구나, 구걸해야지 라고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두 사람이 구걸하는 장애인 형제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어적 표현을 좀 보고 싶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쓰이게 됐습니다. 아테니조, 유심히 보다, 눈여겨보다라는 그 단어가 쓰이게 됐습니다. 주목하여. 자, 다시 우리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들하고는 눈 마주칠 때가 많이 없죠. 제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니까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인사는 하실, 같은 통로에 사니까 인사는 하실 수 있죠. 근데 내가 그냥 눈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부담스럽게 이렇게 인사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간단하게 눈인사 정도만 하고 돌아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분의 목장원을 만났거나 내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식구들을,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시선을 주고 권사님 너무 반가워요,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랑의 시선을 갖고 그 형제에게 눈길을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그 장애인 형제를 베드로와 요한이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우리 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보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 이 우리를 보나, 여러분 아까 시선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테니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던 그 문장에서는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라, 거기에서는 헬라어 블레포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부분 여러분 이 블레포가 성경에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 블레포는 그냥 보다라는 뜻으로 그냥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는 통찰하고 간파하여 본다라는 뜻으로 이 블레포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어의 뜻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 형제 마음 가운데 물질로 가득 찬 것을 간파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발 이제 돈이 아닌 너의 관심을 근본적인 것으로 좀 돌려보라, 우리를 좀 봐라 라는 뜻으로 블레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형제의 마음 가운데 관심을 돌려라, 그런데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관심들을 이제 제대로 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좀 돌아보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장애인 형제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 가까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예배자들이 아마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예배자들, 기도자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을 거라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자들과 많은 기도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의 시선으로 그를 발견하고 이제 너의 관심을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될 국내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고 단지 우리가 전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진심을 향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사랑의 시선으로, 또 우리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한 영혼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시선이 세상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 많이 있죠. 마을 잔치도 여러분 하실 것이고, 여러분 공연도 하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의료 서약하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사역이죠,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역들. 그런데 그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한 영혼을 내가 진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 그 영혼을 향해서 진짜 내가 사랑의 시선으로 멈춰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따뜻한 눈길이 머무는 자리에서 절망하던 인생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이 전하는 사역 모두가 이런 사랑의 시선에서부터
사랑의 시선에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여름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짧은 구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 형제를 만나기 전에 그가 향하고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읽으신 1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하러 가다가 이 장애인 형제를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죠. 바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그가 성전에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소리쳐 놓고 막상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갔던, 저주하고 부인하며 도망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 그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감당했던 것,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매일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닐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이 역사가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기도함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 구걸하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에 있는 그 형제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동전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하죠. 장에 있는 그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그곳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 발걸음이 단지 내가 봉사의 섬김으로 그런 봉사의 열심으로만 채워진다면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전하고 그 지역에 좋은 인상을 전하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한 그런 팀과 기도로 준비된 사역은 다릅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팀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만 돕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너진 영혼들 향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내가 예수로 충만한 자의 입술에서 복음이 흘러나올 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로 충만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엄청난 파워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준비된 심령에서 나오는 복음이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교회 여름이면 항상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2025년 올해 여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 이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여러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지구촌교회 모든 우리 선교 사역팀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서 한 영혼에 대한 올바른 그런 진단을 또 하고 그들이 다른 것을 뭐 좀 줄 수 없나 다른 것을 바라보아도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서 한 영혼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